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슴 주 앞에 서서 주의 그 말씀으로 전해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례한 영을 부어주시면서 주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새로워져 순종을 온전하게 예배하시고 주의 주신 귀한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은혜로 힘을 얻어 아버지 영광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 후에 백현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여호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호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 여호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여호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호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과 설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으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달 2월을 맞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길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험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힘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 코로나로부터 안전된 올림픽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유익을 주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정판식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달의 목회 사역도 주님 계획 가운데 순적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삶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차장대에서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은 복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달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 성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가지고 2월 한 달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수요일 구역장 권찰 기도회 후에 모임 있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 서무홍보위원회가 산하의 재직부원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주보에 있는 내용을 나눠드렸습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나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의 내용이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전시회를 갖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을 잘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십자가,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 있으시면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은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전시가 다 끝나면 각자 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시를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걸 계속해서 전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전시 기간은 사순절 기간부터 부활주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십자가를 받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주시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만 제출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 왜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지 그 사정도 잘 적으셔서 주시면 우리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전시회, 나의 십자가 전시회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교회 겨울 성경학교 동계 수련회 안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재직 수련회를 20일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그날 꼭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사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교회 교사대학이 27일 찬양 예배 오후 2시 30분 있겠습니다. 교사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론봇 과학교실이 2월 27일 날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 더 관심 있으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2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교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교재가 또 새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청을 받을 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20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김은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선택 성도가 지난 1월 29일 별세하셔서 31일 월요일 장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14년부터 우리 진천에 가 있어서 우리 교회 재직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혀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또 새로운 새해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목회하셨던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07년에 세계 침례 교단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단 역사에 외국인이 총회장이 된 것은, 그것도 세계 침례교단의 총회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일이 되어서 그 총회를 쿠바에 있는 아바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총회장이 취임되면서 총회를 하는 그 시간에 쿠바에 가니까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게 되면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경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인 글자로 되어 있는, 스페인에서 직접 그 성경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계획에 첫 번째 날, 총회하는 날 만찬 시간에 그 카스트로 의장이 와서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상 그날 당일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카스트로 의장이 올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취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은 나름대로 카스트로에게 전도하려고 성경책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소가 됐으니까 상당히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카스트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총회가 열려서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인데 저녁 집회 시간은 3시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쿠바의 공산당 중앙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오늘 공산당 중앙 당사로 오시면 카스트로 의장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공산당 중앙 당사로 가서 카스트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제일 먼저 김장한 목사님이 준비해 가지고 간 선물, 뭐라고 그랬죠? 스페인어로 된 성경책. 쿠바는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책이다 줬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쿠바의 카스트로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요, 아주 속까지 뼈까지 빨간 공산주의자요,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것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공산당 중앙당사입니다. 어느 호텔이 이런 곳이 아니에요. 중앙당사에서 그 성경책을 건네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스트로가 성경책을 받아들고서는 내가 어릴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가지고서는 몇 구절을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아주 급속도로 화목하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2시간 동안 2시간이 넘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카스트로는 교황 바오로 2세를 만난 것 위에는 세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 교황을 만난 이후에 김장한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난 자리에서 교황과 가졌던 그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 카스트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쿠바의 국영 TV에서 김장한 목사의 전도 집회를
정규 시간대에 편성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이나 보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하는 동안에 쿠바 전역에 복음이 방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 김장한 목사가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그 메시지가 쫙 울려 퍼진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주어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식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프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황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에 탄 채로 7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왔던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바사의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을 알게 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총독의 직권을 주면서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하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공사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지면 성전에서의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여지게 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면 백성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어져서 여호와 신앙으로 더 견고하여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지만은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갈라져 있었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의 생각과 다르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이 당시 같이 활동을 했던 율법 학사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질 때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펼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말씀을 들고 6절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기 시작을 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다 몸을 굽으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멘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청산되고 여호와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신세가 처량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울음을 울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움직여진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이 되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서 쪼개서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을 무엇으로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면은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부술 수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무엇으로 부술 수 있습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그 마음을 무엇으로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갑게 은 손이야 따뜻한 물로 녹일 수 있지만 차갑게 얼어버린 그 마음은 아무리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도 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만 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은 부셔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얼음 같은 마음은 다 녹아지고 메마른 마음은 촉촉하게 적셔지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생겼고 큰 즐거움이 생겼는데 그 즐거움은 결코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즐거움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그 마음에 큰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기쁨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진실로 우리를 힘나게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능히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알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와 좌절과 절망과 함께 주어진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일어났던 슬픔과 애통함이 그 심령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동이 되니까 선한 본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집에 알코올 중독이 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늘 그러고 사니 그 부인되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그 이웃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알고 늘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선물로 합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힘들 때마다 읽으십시오 하고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주머니 정성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위로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 따라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마치 보물처럼 늘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술주정뱅이. 술주정꾼 남편이 그 아내가 그전하고는 다르게 성경책을 끼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 그게 크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늘 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경책을 뺏어가지고는 그 성경책을 화로 속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뭐 술 주정을 하는 거지. 아, 이래봐야 뭐 이게 종이 쪼가리지 뭐 이러면서 난로 속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로 속에 던진 성경책이 이제 죄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죄를 치우려고 난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이 타다가는 말고 일부는 타고 일부는 안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버려야 되니까 그걸 버리려고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성경의 글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타고 남은 그 부분에 그 새겨져 있는 글자가 이 사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하필이면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큰 몽둥이로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마음을 부순 거예요. 죄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로 회개를 하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잘 믿고 유익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도 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감동이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 걱정, 염려, 불안 다 소멸시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훌륭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성별하여 귀한 것들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종들이 드린 이 귀한 물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늘문 넓이 여시고 만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에서 있어져야 할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육신의 건강과 형통함으로 채우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열매 맺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살게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